지난주까지 기독교 강요 제1권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전체적으로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고 제2권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은 그 인간, 특별히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권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즉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2권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지식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지혜는 인간 자신을 아는 지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이란 말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들도 느끼고 있어요. 자,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지식하고는 달라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삶을 바람직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지혜를 만들어내는데 지식이 반드시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지식은 많은데 바른 삶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사는 삶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식이 반드시 지혜가 되지는 않는 문제를 우리들은 늘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삶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참된 지혜가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가 생기고 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못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식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바로 지혜가 아닌 것처럼 지식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이 없이는 신앙, 즉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지식이 있어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즉 경외함과 의지함과 신뢰함과 믿음, 이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1권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했던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과 예배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로 인도한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논증을 했던 겁니다. 자, 2권에 와서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거죠. 예전에 소년 소녀 소설 가운데에 이 늑대 소년 이야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굴리라고 하는 이런 소년이 어린 시절에 젖먹이 시절에 그만 그 늑대에게 물려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늑대 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늑대 말을 하고 늑대같이 행동하고 이러며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늑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늑대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동남아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 아이들 왜 이렇게 바구니 아이들 이렇게 놓는 이 바구니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밭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다 놓고 그리고는 이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요. 보니까는 분명히 짐승이 왔다 갔는데 이 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찾으러 그냥 이 동네 방네 그 다음에 밀림 속 다 뒤졌는데 애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 밀림 속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존재를 이제 결국 포획을 하게 되었는데 잡고 보니까 사람이야. 머리는 막 길어가지고 막 발에 땅바닥에 끌릴 정도고 옷도 안 입고 새카맣게 되었고 완전히 그런데 이 잡고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나이를 보고 근방에서 아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해서 이제 DNA 검사를 했는데 그 부모가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사람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피하고 숨으려고만 하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집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불과 얼마 못 삽니다. 얼마 못 살고 그만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짐승 틈에 섞여 살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짐승과 똑같았던 거죠. 그리고 사람 틈에 들어오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악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늘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죽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그의 삶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를 말씀하시는 동안에 인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지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탁월성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바른 태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탁월성에 대한 지식만 가진다면 그러면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세워야 인간에 대한 이 인간의 탁월성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 즉 인간의 능력이나 탁월함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권위 아래 있던 세상이 이제 그 권위를 부인하고 그리고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학문의 모든 분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부터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주장도 그렇게 나가는 인간적인 합리성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먼저 긍정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탐구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아예 제껴놓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가 돼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더 이상 생각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탐구하는 그리고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연구만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는 아닐지라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한 존재이고 가장 힘센 것조차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 현대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만을 무한정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현대 사회만의 유일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아마 그 옛날로 올라가도 역시 이와 같이 동일한 인식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마치 유아독존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만을 최고로 높이는 이런 학문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이 어느덧 인간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인간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 탁월함, 인간의 이 고귀함,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독특함,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워져 있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망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나를 이렇게 고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귀한 존재요,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 목적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하고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워지고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세워진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행하도록 하시는 두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지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참 지혜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그리스 옛날 고대 철학자들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소크라테스보다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델피 혹은 델파이라고 하는 신전에 그 벽에 되어 있는 글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가르침의 교훈의 표제로 삼고 이것을 걸고 자기의 지식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다만 너 자신을 알라, 즉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일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것이 두 번째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인간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기 교만에 빠진 인생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예수를 믿긴 뭐하러 예수를 믿냐? 이 예수를 믿는 거는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어디서 이제 들은 말은 있는 거예요. 종교의 기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자연 현상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의존하는 이런 마음이 종교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지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친구가 저보다 뭐 주먹이 더 셌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 싸워봤으니까. 예. 그러나 뭐 셌으면 또 얼마나 더 셌겠어요. 예. 그 주먹을 믿고 사느니 그냥 나 혼자 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인간은요, 자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교만하고 또는 이 교만이 자기를 속여서 그냥 자존망대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나아가서 인간 자신을 바로 아는 이 두 가지 지식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두 번째로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는데 인간에 대한 지식에서 칼빈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느냐 하면 이 죄, 인간의 죄, 타락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서 인간을 말한다면 타락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창조, 인간의 창조부터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칼빈은 이미 1권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는 동안에 인간의 창조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인간은 창조된 존재, 피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지식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에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고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부터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두 번째 지식입니다. 이 두 번째 지식을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성이 탁월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담에게 국한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의 그 주장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그것은 아담의 범죄일 뿐이다. 아담의 범죄가 후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일 뿐이다.
후손은 아담의 범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지식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는다는 거죠. 즉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이 없이 인간의 타락이 아담으로 그쳤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의 원죄가 후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후손들은 자기의 의지로서 스스로 선을 행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인정을 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에 대한 지식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탁월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그 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지 않아요. 즉 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이 진실된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이 자기 교만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가는 그 길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아주 흉악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이거는 아빠 거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야 이거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지금 요거 먹었으니까 요거 남은 거는 나중에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참지 못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이한테 어떤 벌을 줘야 될까요? 아마 심각한 벌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 정도면은 심각한 벌이 아니죠. 그걸 못 참았어?
나중에 먹으라 그랬는데 그래 그걸 못 참았어? 그럴 때 참지 못했던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정도는 엄마가 가볍게 그 나중에 먹으라 그랬지 나중에 먹어야 되는 건데 먼저 먹어버렸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그런 정도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를 잠시 절제하지 못한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은 문제를 그렇게 몰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의 크기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령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런 조건을 거기에 달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오버했다.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버했지?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걸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를 단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형벌로 세워놓으신 이 죽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는 단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정도의 엄청난 벌을 작정할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단지 식욕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걸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문제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인간이 끝없이 교만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 교만을 좀 더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구.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욕구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것을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 불신앙이 속에서부터 점점 커져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교만을 부르고요. 하나님하고는 내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의 자리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변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돼요.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나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구나라고 하나님께 대한 비난,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것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과 한통속이 되면서 이것을 결국 따먹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거기에는 더 깊은 이와 같은 원리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단지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가
식욕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어떤 이런 식욕의 문제나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교만이나 어떤 불신앙의 문제, 이런 그런 것들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을 어긴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언약을 어기게 된 그 과정 속에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이것은 언약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과 동일해요. 즉,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어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도록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그들과 맺으신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바로 이 참된 지혜를 얻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지혜로 작용하는지,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지혜로 작용하는지, 바로 그 일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아담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르게 성취되었더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도 상실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나 인간 자신에 대하여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채 대혼란에 빠지면서 인간은 죽음과 죄와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간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언약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에덴을 창설하셨고 에덴에 한 동산을 만드셔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과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있었는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무엇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지혜를 얻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지식으로 그쳐버리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이 지식을 우리가 전달을 받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참된 지혜가 되어야 되고요. 이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합당한 삶에 대한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와 축복으로 이것이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지 지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순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순환을 해야 됩니다.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지식의 선에서 딱 멈춰 있게 되면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요새는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런 감동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지혜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참된 지혜가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이 임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순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